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39절에서 5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이유는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고지했던 천사의 말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우리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음을 전할 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음에 대해서 함께 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천사가 말하면서 엘리사벳도 임신하였음을 함께 전하며 이 마리아에게 지금 너에게 있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이 무슨 일인지 그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에게 있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전하였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제 자신에게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때라는 말은 천사가 떠난 때를 말합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즉시 유대의 한 동네에 사는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마리아가 자신이 궁금했던 사실을 물어보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놀랍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41절에서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직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얼굴을 보기 전에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6개월 된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뛰놀았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죠.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고, 이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마저도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을 찾아오셨음을 알고 뛰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깊이 좀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을 이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이 있다. 바로 이 마리아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음을 가르쳐주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르실 완전한 복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구원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엘리사벳은 주라고 표현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나서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에 대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천사가 가르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에 대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가르쳐 주시며 마리아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를 양육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이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마리아의 입술에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 또 그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녀가 잉태한 이 일은 저주와 같은 일이죠. 유대 율법 그 사회 안에서는 돌맞아 죽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처녀가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이 상황이 이제 복되다고 고백하며 이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게 되었음에 대해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이제 이미 임하게 되었음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태중에 임신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신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음에 대해서도 믿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자신을 택하시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제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는 이 일만큼 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음에 대해 마리아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또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또 부자에게가 아니라 줄이는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마리아는 찬양하며 이러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하고 또 연약하며 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남을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4절, 5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이제 구약의 율법 안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구세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임을 이미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실 것에 대해 마리아는 고백하며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잉태한 그 아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 또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고백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복, 마리아가 누렸던 복,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리며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이러한 이 복이 흘러오는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었던 한 여인과 이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시대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2024년 속에 나는 어떻게 행하였고 또 2025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절을 맞아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억되며 믿는 우리가 복이 있음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